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끼면 남는 거 아니다, 다 똥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활력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영적 침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영적으로 깔아앉는 거죠. 깔아앉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활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 오래되면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서 뭐 하나, 예배드려 뭐 하나, 전도해서 뭐 하나, 선교해서 뭐 하나, 무기력감과 회의감에 빠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활력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활력을 찾기 위한, 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하지 말고 맞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름 참 근사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가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더니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에 맞서지 아니하고 그냥 피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무난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 가서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완전히 그 가문이 침체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고난이잖아요. 위기죠. 어려움이죠. 특별히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흉년이요, 기후적인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흉년이었냐? 주변에 미디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다 모든 열매 다 뺏어가고 맨날 약탈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버리고 떠날 게 아니라, 피할 게 아니라 맞서야지요. 미디안에 맞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금 재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뭐 했다고요? 그냥 다 피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문이 다 침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영적 활력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영적 활력을 다 잃어버릴까요? 언제 침체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침체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을 무난하게만 처리해 버리려 할 때에 생긴다. 어떨 때 침체가 온다고요? 모든 일을 다 무난하게만 해결하려 할 때에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무난하게 처리해 버리려 할 때에, 무난하게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부딪히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서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껄끄러운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의견 충돌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어떤 경쟁 내지는 경주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고난과 시련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뭐라고요?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스터디 모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터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만 가면 이렇게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툭툭 던지는 말들에 이렇게 가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예 그 모임을 피해버리겠다, 아예 안 가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모든 모임과 만남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고립되고 혼자 침체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슬려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 상하게 할 때도 있죠. 일하다 보면 주일 일을 할 때라도 부딪힐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체를 안 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회 안 온다. 그 사람 때문에 예배 안 온다. 부딪히기 싫어서 전도 모임 안 한다. 봉사 안 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면 침체가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표지는 기쁨이다. 그리고 기쁨의 동반자는 경쟁심이다.
기쁨의 동반자가 뭐래요? 경쟁심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경쟁 없이 기쁨과 활력이 없다는 거죠. 경쟁이 뭐예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무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무난하지 않고 맞설 때에 오히려 기쁨과 활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실 쪽 화초가 생명력이 강합니까? 아니면 들의 잡초가 강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잡초들이 훨씬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경쟁과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딪힘이 없는 거, 맞서지 않는 거, 너무 무난한 거, 이게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자꾸 피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딪히고 맞서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두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할 때에. 둘 다 실력은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자기 실력이 뭐 그저 그러니까 늘 반주자를 피합니다. 못해요. 그러다가 사라지더라고요. 한 사람은요, 비슷비슷했습니다, 실력은요.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나와서 계속 연습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계속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때로는요, 펑펑 울면서까지 막 혼나면서까지도 자리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딪혀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주 실력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봐도 한 사람은 완전 침체. 나중에 그 사람 학교에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계속 졸업할 때까지 반주자로 아름답게 충만함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되게 잘 쓰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피하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침체가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한 자매가 믿는 형제와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결혼하더니 교회도 안 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요,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신앙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도 좋은 거예요. 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성가 지휘자랑 바람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혼까지 하고 성가 지휘자랑 돈 것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시적 고난을 맞서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피한 거죠.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이 성가대 지휘자도 유부남이었대요. 거기에다가 아주 바람기가 많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또 다른 여자가 있지요. 그러니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 부탁에 대출까지 해서 빚까지 떠안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본래 자식 둘에 이 지휘자와 함께 살면서 낳은 자식 셋에 도합 5을 낳아 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못하니까 3명은 뭐예요? 그냥 사생아로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휘자는 본처에게 돌아가 버리고 이 여자는 애들 5과 함께 살 곳도 없어가지고 교회의 한 지체가 마련해준 비닐하우스에 겨우 그냥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난을 맞서지 아니하고 피하기만 하니까, 그냥 무난하게만 살려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더라? 완전 침체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피하니까 침체가 되지요. 하나님을 자꾸 대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로 대면하고 믿음으로 대면하고 예배로 대면해야지요. 그런데 죄 지었다고 피하고 고난이 왔다고 피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피하고 자꾸만 피하니까 침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직면하고 대면해야지요. 그래서 죄 지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함을 받는 거지요. 병들었으면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고침받는 거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부욕해 되는 거고요. 실패했으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면 성공하는 은혜를 입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피하면요, 더 침체된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피하니까 사역에 침체가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너무 무난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도 맞서고 땀 흘리면서도 맞서고 피 흘리면서까지 맞설 때에, 그러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 회복되고 더 큰 활력을 얻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맞서라. 상황에 자꾸 직면해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대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좀 아끼지 말라는 게, 뭐 하지 말라고요? 아끼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아끼면 뭐 된다? 아끼면 똥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가문에
남자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럐이라고 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남자의 특징이 뭐냐? 되게 아끼더라는 거예요. 되게 아꼈습니다. 하여튼 뭐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름은 엘리멜렉.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만 들으면 제사장 같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왕 같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종교 지도자 목사님 같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좀 해야지. 이 위기의 때에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 아끼더라는 거예요. 뭐를 아꼈습니까? 기도 아꼈잖아요. 오직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 아꼈죠. 믿음을 아꼈죠. 회개를 아꼈죠. 헌신 아꼈지요. 예배를 아꼈지요. 잘 보세요. 아끼니까 어떻게 되더라? 똥 되더라는 거예요. 모압 가서 1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죽고 두 자식 죽어버리고 똥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뭘 좀 쓰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좀 줄 거 아닙니까? 능력을 주든지 함께 해주든지 하다못해 뭐 먹을 거리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쓰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끼기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똥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자료를 내가 못 찾아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젊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수십 가지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아꼈다가 나중에 다 누려야겠다라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데 다 살고 나니까 아끼면 남는 게 아니라 잊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며 살라고 아끼지 말라고. 아끼면 하나도 남지 않더라고. 인생 다 살고 보니까 너무 아끼고 살았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느 정도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너무 아껴요. 너무 아껴요. 여러분 뭐 그렇게 기도를 아낍니까? 기도를 아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팍팍 해야지요. 팍팍 기도하고 팍팍 중보 기도해줘야지요. 뭐 그렇게 믿음을 아낍니까? 하나님의 믿음 다 써버려야지. 그거 아껴서 뭐 한다고 믿음을 아낍니까? 아니 아낄 게 없어서 예배를 아낍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려버려야지요. 뭘 아낍니까? 헌신을 왜 그렇게 아껴요? 순종을 뭐 그렇게 아껴요? 용서하기를 뭐 그렇게 아끼고 친절 베풀기를 그렇게 아끼고 웃음을 아끼고 찬양을 아끼고 뭐 그렇게 건강을 아끼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살겠다고. 주를 위해 다 써버려야죠. 뭐 그렇게 힘을 아낍니까? 힘이 남아 도니까 무슨 헬스 하는데 힘 다 쓰지. 근육이 막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런 데 힘을 다 쓰지요. 다이어트 하는데 힘 다 쓰고 무슨 요리하고 설거지 하는데 힘 다 쓰고 그러니까 거기 힘 다 빼니까 주위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주님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가 아낍니까? 돈도 뭐 얼마나 쌓아두겠다고 그렇게 아끼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얼마나 살겠다고 생명 아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 다 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낀다고 내가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낀다고 아껴져요? 아끼면 남습니까? 돈 아끼면 남냐고요. 어차피 다른 데 다 쓰게 돼 있다니까요. 돈 아끼잖아요. 다른 데 다 들어가요. 특히 많이 아껴서 많이 좀 쌓아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 더 쓸데없는 데 더 많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양주 먹는 데 쓰죠. 없을 때는 맥주 먹다가 있으니까 양주 먹는 데 쓰고 없을 때는 동대문 가서 사다가 있으니까 명품 가는데 명품 사는 데 쓰고 없을 때는 바람도 안 피다가 있으니까 여자한테 돈 다 쓰고 돈 많아 보세요. 돈 빌려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럼 빌려주는데 돈 다 빼앗기고 다 쓰게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게 오늘 엘리멜렉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아꼈으면 고난 피해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아꼈으면 고난이 싫어가지고 그 길로 가냐고요. 얼마나 아들들을 아꼈으면 그 아들들에게 자식 새끼들에게 헌신 하나 안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안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 하나 안 가르치고 그저 안락하고 평안하고 무난한 삶만 살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아낀 자식 몸뚱아리 죽어지고 자식들 다 똥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숨 아끼지 말고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미디안과 믿음으로 맞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보석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겠지요. 그랬으면 룻기가 아니라 성경 제목이 엘리멜렉기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끼니까 남지 않고 다 똥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참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뭐 해야 돼요? 자꾸 쓰임받아야 돼요. 찬양하고, 그 목소리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자꾸 쓰고 쓰임받아야지요. 그 좋은 목소리 두고 방구석에 앉아서 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모두들 바라겠습니다. 주님 주신 재능과 재력과 능력과 건강과 지식이 있다면 그거 뭐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다 쓰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 왜 살렸니? 이 말이죠. 뭐 하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니?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너네는 뭐 그렇게 아끼며 살아가고 있니?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다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뭐 그렇게 아낍니까? 시간을 지금 다 어디다가 쓰고 계십니까? 시간 어디다 다 쓰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일주일 동안 시간 얼마나 주님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 이 중에 몇 시간을 주를 위해 쓰고 있냐고. 1시간? 오늘 1시간? 그러면 몇 분의 몇입니까? 168분의 1. 그 뭐 그렇게 아끼냐고요. 2시간이요? 168분의 2, 2시간이거든요. 뭐 그렇게 아껴요. 3시간? 168분의 3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아끼냐고요. 영원히 잘 되길 바라면서 범사가 잘 되길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고작 168분의 1 그러면서 영원히 잘 되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기 수준 아닙니까? 사기 수준이잖아요. 이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 모든 것을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전부를 드릴 때에 전부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끼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엘리멜렉 가문이 똥된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아꼈어요. 기도를 너무 아꼈어요. 믿음을 너무 아꼈어요. 예배 드리기를 너무 아꼈습니다. 전도하기를 너무 아꼈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다 아끼고 자기 자신과 자기 새끼들, 자기 건강, 자기 물질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똥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심체가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성장이 없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끼니까요. 평소에도 엄청 아끼고 결정적일 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아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그때에도 또 아끼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또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아끼잖아요. 기도를 아끼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헌신 진짜 아끼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필요한 세대예요.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세상은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아끼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침체되지요. 그러니 다 깔아앉지요. 똥되지요. 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의 개척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요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앓고 있던 폐결핵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건강이 엄청 안 좋았대요. 그런 몸을 이끌고 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46년 9월 28일에 주일날입니다. 굉장히 그날따라 몸이 약했대요. 굉장히 허약한 몸이었는데 그 몸을 이끌고 말을 타고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30분 설교하다가 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쓰러진 거예요.
몸이 극도로 약해져가지고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나 침대에 눕혔는데 이때부터 고열이 막 올라가지고요. 40도를 넘나드는 고열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잃었다가 찾았다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완전한 안식을 느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극한으로 시도했고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도 주님께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까지 극도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엘리멜렉도 살다 죽었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요, 29세까지 살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뭘로 살다 죽었어요? 똥같이 살다가 똥처럼 죽었어요. 아무것도 뭐 기록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똥이죠. 한 사람은요, 인디언 다 살리고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 그거 왜 아껴요, 그거를? 기도, 믿음, 예배, 전도, 선교. 주님이 주신 건강, 물질, 생명, 시간, 좀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 다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활력을 찾는다니까요. 아낀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드릴 때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활력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고 능력 얻고 열매 맺어 얼마나 신나,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활력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빛나는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 했는지 일평생 기억도 안 나고 기록도 안 될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살렸다고, 많은 일을 주께로 인도했다라고 정말 그렇게 헌신을 통하여서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아끼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여백을 좀 남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을 남겨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압에 가서 10년 사는 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문이 완전 똥됐습니다.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가문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겠지요. 재산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나도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첫째 며느리 룻은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죠.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모험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전히 흉년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거지잖아요. 가면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모험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모험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불확실성 가운데에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으로 불확실성 속에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남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던지니까 2장 이후에 가면은요, 누가 일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 가문에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똥 집안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집안으로 다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항상 확실성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실한 것만 하는 거. 확실성이 뭡니까? 내 계획,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그걸로 내 인생을요, 조금의 여유도 없이 다 꽉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한 거. 그래서요, 그냥 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 계획 철저하고, 육아 계획 철저하고, 공부 계획 철저하고, 노후 계획 철저하고, 내 집 마련 계획 철저하고, 시간 계획 철저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누가 다 통제해요? 내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조금도 여유 없이. 그리고 확실한 길만 선택하며 결정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갑자기 물으세요.
갑자기 부르셔요. 그것도 미지의 영역으로. into the unknown. 미지의 영역으로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따라오래요. 갑자기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는 세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 직업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불확실성 속이잖아요. 또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 장례를 앞둔 사람에게 야,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에게는 뭐라 말씀하시죠? 가지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어떠한 삶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를 부르십니다. 운동선수 때려치고 중국에 선교 가라고요.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결혼하지 말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 하라고. 그런데 그때의 믿음으로 가면, 그 불확실성 속에 내 삶을 던져버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잘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던지더라는 게 누가요? 룻이. 그러니까 룻기가 되어지죠. 이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주인공 이야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내 생각에 확실한 것만 따라가니까 그래요. 손해 볼 일 안 하고, 확실한 일들. 욕먹을 일 안 하고, 비판받을 일 안 하고, 상처받을 일 안 하고, 피해 입을 일 안 하고, 아픈 일, 힘든 일, 불확실한 일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내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좀 변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변수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둑이나 장기 이런 것도 보면 알잖아요. 리스크가 있어도 변수가 될 만한 수를 둘 때에 역전이 가능하지, 서로 뻔한 확실한 수만 두면 어떻게 역전이 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최대 변수잖아요. 기도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럼 자꾸 그 변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여자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7남매 장손 며느리 자리로 뛰어들어갔대요. 말리고 싶죠. 시동생과 시누들이 아직 대학생이어서 아주 그냥 문턱이 닳고, 이분 표현입니다. 문턱이 닳도록 용돈을 타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가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이 심해지면서부터는 아예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우울증 걸렸대요. 그래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완전히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맨날 다투고 진짜 우울하고 진짜 벗어나고 싶은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변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변수 만들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갔대요. 변수 만들려고. 두 아들 데리고 야, 교회라도 가자. 살아야 되니까 교회라도 가자. 갔대요. 하나님 일하실 여백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갔대요. 예배 계속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뭐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계속 갔대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터져 나오더래요.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니까 가족들에 대한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도 바뀌고 남편과 맨날 다툼이 줄고 조금씩 웃음이 늘더래요. 시부모 모실 힘과 능력을 얻었대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도 감동되니까 결국 교회 따라 나와야 안 나와요?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 일하신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런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없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여백을 만들었다는 게 뭘로요? 예배함을 통해, 말씀 들음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변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확실한 것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가 확실한 거. 내가 보기에 예상이 너무 뻔한 거. 그러니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원수 미워하는 일에 무슨 변수가 있겠냐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런데 원수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뭐가 생겨요? 변수가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핍박하는 남편 무서워가지고 기도도 못해, 교회도 못 가, 맨날 끌려다녀.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변수가 있냐고. 남편 변화되냐고. 변화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두드려 맞으면서도 피 터져가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끝까지 남편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마지막 영상 봤잖아요. 저는 마지막 영상이 가장 감동이 되더라고요. 도둑질아이 혼내는 거, 야단치는 거, 이건 그냥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변수는 전혀 없어요. 그 아이 혼내가지고 뭐 깜빵 보내봐야 변수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오히려 용서해주고 대신 돈 내주고 거기에다가 야채 스프 얹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엄청난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30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 어려운 일들을 갚아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활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변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기대가 안 되잖아요. 뻔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큰 변수를 만드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순종하는 일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아는 수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다 아는 대로 살아봐야 그거 뭐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뻔한 거지, 그냥. 확실한 거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고 그 가능성 붙들고 변수를 만들어 가면서 기도와 믿음과 십자가 사랑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활력 있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적 활력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랬죠. 기도로 맞서야겠죠. 회개로 맞서야겠죠. 자꾸 부딪히고 버텨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활력을 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아끼면 뭐 된다? 요거 하나는 외우고 가야 돼. 아끼면 똥 되는 그 남지 않아요. 아낄 게 따로 있죠. 어떻게 기도를 아낍니까? 믿음을 아낍니까? 주님을 위해 다 그냥 써버려야죠. 기도 막 하고요. 믿음 막 쓰고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복 달라고 영원에 복 달라고 말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168분의 1시간밖에 안 드리면 그 사기죠. 또 아낀다고 아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주님께 그저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라. 변수 만들라 그랬죠? 믿음으로 불확실성에 뛰어들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것만 따라가면 그 마귀만 좋아합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예배로, 믿음의 도전으로 균열을 만들고 변수를 만들고 하나님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서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8장